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기네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료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고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심의 그릇, 사도의 가르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신앙 점수를 매긴다면 나는 몇 점일까요? 요 질문입니다. 사실은 조금 무리한 질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 신앙의 점수를 매긴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신앙 점수가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될 거라고 좀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몇 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조금 어렵죠, 요거. 근데 왜 이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질문은 일단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부분이 되고요. 두 번째, 이 내가 점수를 매기려면 기본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신앙의 척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기준을 정립하고 이것을 또 기억해내는 부분에 있어서 이 질문은 어렵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유의미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 질문을 좀 던져야 되는데요. 스스로에게. 쉽지는 않죠. 그리고 잘 던지지 않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을 몇 주 전에 저희 아이들하고 공과 공부하면서 아이들한테 던진 질문이에요. 아이들은 자기 신앙 점수를 몇 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그냥 아이들은 뭐 그래도 대답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대답 안 하지만 평균이 한 75점 정도로 아이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유독 한 친구가 자기는 30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뭐 그냥 요 친구는 뭐 우리끼리 아니까 이거 다 아니까 뭐 누가 자기의 신앙 점수를 30점이라고 얘기했냐면 태훈아 얘기해도 돼? 미안해. 태훈이가 자기는 30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한 75점, 80점 요 정도 얘기했고
근데 태훈이가 30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이제 내 신앙 점수는 30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물론 목사가 성도들을 신앙 점수를 매기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잘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쉽게 점수를 매기는 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목회라는 게 근본적으로 성도의 상태를 좀 살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게 점수화하기는 좀 어렵지만 좀 상태는 살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은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태훈이를 봤을 때 태훈이는 사실은 자기 점수를 잘 못 매긴 것 같더라고요. 예, 보통 자기가 자기 점수를 잘 못 매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태훈이가 30점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태훈이의 신앙 점수는 저는 그래서 70점 정도는 된다 너는 이렇게 고쳐줬어요. 왜 그랬느냐면 왜 그랬을까요? 우리 태훈이를 잘 아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은 태훈이가 30점이라 얘기한 게 저는 수긍은 좀 갑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도 좀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제가 태훈이의 신앙 점수를 30점은 아니다. 한 70점 정도는 된다고 얘기한 것은 태훈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지금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훈이가 물론 꼭 태훈이만은 아닐 거예요. 모든 아이들도 대부분 그렇지만 주일에 교회 오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지금 교회를 오고 있는 거예요. 공과 시간에 목사님하고 공과하는 거 정말 하고 싶진 않지만 해내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낸다는 게 신앙인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 일도 사실 하고 싶지 내가 아는 일을 해내는 게 사실 성공하는 비결이기도 한데 그걸 넘어서 신앙은 이 부분도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있는 대부분이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고 요청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내는 건 사실 신앙적 삶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은 뭐예요? 하고 싶지, 내 육체적으로, 내 심정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내는 것, 그게 사실은 신앙의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본질적인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하간 태훈이는 지금 이걸 해내고 있어요. 지금 정말 오기 싫은데 지금 그쵸? 꾸준히 오고 있죠. 예, 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부분에 의해서 태훈이에게 너는 한 70점은 그래도 되는 것 같아. 왜냐면 너는 여하간 하고 싶지 않는 일을 지금 열심히 해내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교정을 좀 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70점이라고 하면 이게 좀 높은 점수인가요? 높다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70점이면 한 60점이 보통 낙제라고 보면 이게 낙제 점수 약간 위쪽인데 이게 왜 그러면 이렇게 신앙적 삶의 중심인 걸 지금 해내고 있는데 왜 그럼 70점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제가 90점 이상 못 준 이유는 뭐냐면 태훈이가 여기서 신앙 점수를 한 90점 이상 올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태훈이한테 지금 뭐가 그럼 부족한 걸까요? 예.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내고 있는 거 훌륭한 겁니다. 그 신앙인으로서 쉽지 않아요. 보통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안 해버리는 게 저 나이 대 아이들의 일반적인 특징인데, 그래도 하고 싶지 않지만 해내는 거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70점 정도는 돼요. 그러나, 그 동기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내는 동기가 그 일에 대한 가치와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자각으로부터 나온 거라면 이건 90점입니다. 그렇죠? 그건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 태훈이는 그거보다는 다른 사회적 압박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태훈이가 여기 70점에서 90점 이상으로 넘어갈 때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심, 이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물론 진심으로부터 행위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러한 열심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러나 신앙의 삶의 중심을 통해서도 그 그릇을 잘 만들다 보면 거기에 진심이 담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윤이에게 많은 희망도 있고 격려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 아이들도 대부분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진심보다는 다른 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하나님의 진심이 동기가 돼서 아이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태연이를 위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간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진심을 갖고 있느냐,
그것의 발로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점수를 매긴다 해도 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있는가? 그 진심의 발로로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해내고 있는가? 이 정도를 저희가 기준으로 본다면 나의 신앙의 점수도 적절하게 매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지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진심이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에 대한 진심. 이 진심은 가지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 진심이 그만큼 중요한 만큼 사탄은 우리의 이 진심을 흐트러뜨리고 오염시키고 없애려고 노력하니까요. 그래서 사탄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얘기로도 전방위적으로 공격해요. 우리의 육체적 본능을 통해서도, 또 세상의 풍조와 사상을 통해서도, 잘못된 교훈을 통해서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 진심을 놓치도록, 우리 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도록 이렇게 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진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진심을 지켜내는 것도 그거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 이 진심을 담아낼 수 있는, 이러한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그 그릇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그 그릇의 내용을 가져왔냐면, 초대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진심을 갖고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이 했던 행위, 거기에서 저희가 찾았죠. 어디였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하나님에 대한 진심을 맹세한 이후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거 다시 저희가 해석하면 그들은 오로지 이 네 가지의 힘을 썼다, 이렇게 된 거예요.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 이 진심을 지키는 그릇의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는 것, 이 가르침을 받기에 애쓰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기에 애썼다, 이 부분. 세 번째는 성찬, 떡을 떼는 거예요. 성찬인데 저희가 이걸 예배로 이야기했고요. 예배하고 성찬하기를 힘썼고, 네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썼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우리의 이 하나님에 대한 진심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이 그릇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네 가지는, 초대교회의 예를 들어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고 서로 열심히 교제하며 예배하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것,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진심을 지키는 좋은 파수꾼의 역할, 또는 우리를 지키는 보디가드의 역할도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오늘은 이 중에서 이 사도의 가르침, 대체 사도의 가르침을 그들은 어떻게 받았고 이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우리가 진심을 지키는 이 그릇의 네 가지 요소 중에 사실 어찌 보면 이게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진심을 지킴에 있어서 사도의 가르침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꾸준히 끊임없이 받았는데, 자, 이 사도의 가르침이 결국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디다케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디다케가 가르침이에요. 교훈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게 교육과 훈련, 이 부분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가 우리의 신앙의 진심을 지키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이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건데, 그렇지,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교육받고 이 말씀을 우리가 몸으로 익히고 교육받고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저희가 다 알고 있죠. 초대교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매우 많이 활용됐는데, 여기서 저희가 두 번째 이제 약간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대체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은 어떠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죠. 그러니까 전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온 힘을 썼다는데 대체 무슨 가르침을 받았을까? 이 부분이죠. 그냥 워낙 뭐 되기만 한다면 타임머신 타고 사도 베드로가 막 가르치는 그 구석에서 무슨 말 하나 되게 듣고 싶어요. 대체 당시에 어떤 말씀을 선포했고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쳤으며 그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이 어떤 내용 때문에 그들이 건강하게 여전히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냈는지, 그거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대체 무슨 가르침을 받았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데 사실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냥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침을 받기 열심히 했다고 나오지 그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주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대체 사도들은 무슨 가르침을 가르쳤을까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요. 다양한 어떤 소스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들은 당시 어떤 것을 가르쳤는가? 왜냐하면 우리도 오늘날 그 가르침을 받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야 우리도 사탄의 공격에서 이겨내며 우리 진심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의 일단 내용이 뭔가를 저희가 아는 게 중요한데, 아마도 사도의 가르침의 대부분의 첫 번째 내용 중에 하나는 이거였을 거다.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요거 조금 이따가 구별시켜 드릴 건데요.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가르쳤던 내용이고,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은 그 예수님이 대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아마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는 꼭 있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제 우리의 초대교회의 그 사역이 있은 이후에, 초대교회 역사가 있은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사도 베드로가 가서 구걸을 하니까 한 푼 줍시오, 이렇게 안진뱅이한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놀라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렇게 백성이 놀랄 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설교한 내용이 오늘 저희가 쭉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안에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가르친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정리가 돼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설교를 우리가 좀 잘 분석하면, 사도가 처음에 이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뭐였는가를 어느 정도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 중에 사도가 가르쳤던 내용이 뭐였을 거냐면, 아마 이 내용은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뭐냐면, 첫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이 부분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즉,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 하늘 위에 계시지만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이 현재성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5,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도다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비록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그분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으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그의 이름으로 지금 이 사람이 나은 거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마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분명히 강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아마 이 내용을 분명히 가르쳤을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언된 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쳤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꼭 나오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즉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3장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즉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난은 우연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였으며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이 구약에서부터 쭉 예언되었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또 가르쳤을 거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들의 죄 사함을 위한 것이다. 이 부분을 아마 굉장히 많이 가르쳤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그러므로 그렇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전체적인 말씀 안에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만 그 내막을 잘 살펴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러한 가르침을 쭉 가르쳤겠구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실 요 내용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며 우리가 아는 진리의 뼈대를 이루는 부분이에요. 바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인데 그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의 세 가지 내용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였냐면 때가 되면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오늘 말씀의 19, 20절에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네 가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어떤 지식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고 우리의 믿음의 틀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보면 이 네 가지 내용이 끊임없이 강조되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육시켰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 안에 이 진리로 우리가 무장하고 이 진리 안에 거하고 이 진리를 나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순서는 설교의 내용의 순서는 이렇지만 전체적인 어떤 교리적으로 보자면 2번부터 시작하면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언된 참 그리스도이셨고 3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것이었다. 아울러서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지만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며 그 예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아마 이렇게 구성해서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여태까지 공부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얘기해 보세요 라고 만약에 얘기할 때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 조금 시간이 없지만 저희들이 쭉 공부했던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으로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은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어디 가서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 이 부분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르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사도의 가르침 중에 두 번째는 이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매일 사도들이 가르칠 때 이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것도 굉장히 많이 가르쳤을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사도라는 말 있잖아요. 사도. 이게 이제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막 얘기하잖아요. 사도가 무슨 뜻일까요? 사실 사도가 우리 사도 대단한가 보다 이렇게 되지만 사도의 원래 뜻은 뭐냐면 이게 전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왜 전령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을 전달하는 자라는 의미가 사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 베드로는 전달자 베드로인 거죠. 사도 바울도 전달자 바울인 겁니다. 자, 뭘 전달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자라는 의미로 사실은 사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들이 열심히 했을 때 그 내용 중에 또 대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들이 배웠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 배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 결국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웠다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그들이 열심히 교육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대체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사도들은 그 당시에 가르쳤을까? 궁금하잖아요. 별로 안 궁금한가요? 이게 저는 뭘 가르쳤을까? 예수님이 가르친 게 많은데 그 중에 뭘 가르쳤을까라고 궁금하기도 한데요. 사실 그래서 오랫동안 이거 되게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고대 문서 중에 디다케라는 하나의 그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디다케가 아까 말한 것 같이 이게 가르침이잖아요. 그냥 책 제목이 디다케 혹은 좀 길게 하면 12사도들의 가르침 이렇게 제목이 붙어서 떠돌던 책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12사도들의 가르침을 담아놓은 책인데 이게 있었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초대 교부들,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디다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용을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이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었다는 건 알겠는데 열두 사도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거 그 내용이 없었어요. 그 문서가 없어서 그 내용이 뭔지는 몰랐는데 1873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수도원의 도서관에서 그 사본이 발견됩니다. 어, 근데 그 사본 안에 이 디다케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때 이게 그럼 이 내용을 이걸 알면 뭐냐면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대체 뭘 가르쳤는가가 여기 이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설레인 거죠. 그래서 이 디다케가 지금도 번역이 돼서 나와 있는데 아주 길진 않아요. 한 16장 정도 되는 책인데 크게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1부 두 가지의 길, 2부 교회 전례, 3부 교회 규범, 4부 예수의 재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 중에 2부, 3부는 교회의 전례,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다양한 전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또 교회의 규범은 어떤 거다. 이런 내용을 담겨 있고, 근데 첫 번째 제목이 두 가지의 길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간 사도들이 뭘 가르치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 디다케의 맨 첫 번째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의 핵심일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오늘 잠깐 읽어볼게요. 이 디다케라는 열두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책의 첫 번째,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자, 첫 번째 1번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입니다. 이 둘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가르칠 때 아마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입니다. 이 둘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시작한 가르침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뭐가 확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이 사실은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착하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이 얘기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약간 변형해서 이렇게 선포한 것 같아요. 여러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이에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1장 2절이라고 보여요. 생명의 길은 이것입니다. 라며 생명의 길을 먼저 설명해요. 첫째로 생명의 길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당신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거 누구 말이었어요, 원래?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여태까지 쭉 공부했던 것 중에 다 있는 부분이죠. 즉 율법의 완성, 율법의 제일 좋은 게 뭐냐?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여기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상상수훈에 나온 거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쳤다는 것이 거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보면 이 말씀의 가르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할 때 어떤 가르침을 줬냐면 너는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 대적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금식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이교도들조차 이렇게 행동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 그러면 너에게 대적이 없을 것이다. 산상수훈 말씀을 거의 그대로 갖고 오고요. 이 뒤에 말씀도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대고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 가자는 말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거의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도들은 자기가 배웠던 예수님의 말씀을 거의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가 볼 때는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하나는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교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침으로 하달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베드로나 모든 사도들은 자기가 배운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한 자였잖아요. 따라서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예수님이 가르쳤었던 말씀, 특히나 산상수훈에 있었던 그 말씀들이 초기 교회 성도들이 늘 반복적으로 듣고 교육받았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였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아마 이 가르침이 또한 내용으로서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많이 전달되었을 거고,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육되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의 가르침은 명확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관한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관한 가르침은 아까 네 가지의 예수님에 관한 진리의 내용이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해왔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당시에도 선포되었던 또 교육되었던 내용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우리가 같이 숙지하고 이 말씀들을 늘 우리 안에 교육하고 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이 하나의 진리의 그릇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이 항목에 있어서 요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 요 두 가지를 저희가 교육받는 건 중요한데 이 내용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가르침에 대한 자세가 좀 중요합니다. 바로 사도들이 그들에게 가르쳤을 때, 자, 사도들이 그들에게 가르쳤겠죠. 이 성도들한테 이 가르침을 주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을 줬을 때 분명하게 이 말씀을 이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이 가르침을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며 어떤 자세로 받아들였냐면 권위를 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받을 때 그 가르침에 권위를 부여해서 내가 권위를 갖고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게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권위는 누구의 권위에서부터 나왔을까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걸 근거로 이걸 권위 있게 받아들였을까요? 사도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나 다른 사도 그때 해봐야 기껏해야 20대 말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에요. 이들은 무학이었어요. 공부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가뜩이나 이미 예수님을 한번 배신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권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유일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배웠다는 거 하나. 그리고 성령과 지금 함께 있었다는 것 요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도들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때 이걸 굉장히 권위 있게 받아들였는데 그 권위의 근거는 사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말씀이 제일 하신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받아들인 거고 아울러서 그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지금 이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권위로 받아들인 거죠. 저는 우리가 이게 참 저도 설교자로서 이런 게 말씀드리기가 민망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게 그냥 목사의 말씀, 전달자의 말씀, 스피커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보이는 건 저이고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도 안 보이고 성령님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보이는 분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을 그분의 권위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 가르침이 우리 안에 영향을 맺고 열매 맺으려면 이 말씀을 안에 우리 모두가 이걸 권위를 가지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초반부터 쉽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권위로 받아들이려고 하다가도 눈에 보이는 게 누구예요? 사도잖아요. 그래서 권위를 자꾸 사도에게 부여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싫어하고 그 권위를 내 권위가 아니라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권위이고 성령님의 권위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얘기를 주구장창했던 사람이 바울.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스피커, 이 사도들에게 자꾸 권위를 주고 그들을 통해서 팔을 형성하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염려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그 사도나 전달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오늘날 성령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권위롭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희가 이걸 좀 권위 있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이 이제 죽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문제가 많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별의별 놈들이 다 나타나서 내가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았어라고 이제 거짓 교사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물론 사도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지금 성령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의 말씀, 참된 말씀을 추려서 성경으로 새롭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함께 하신 사도들의 올바른 가르침을 모아서 만든 게 사실 성경이고요. 오늘날은 그 성경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죠, 가르침이. 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가르침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해서 읽어야 돼요. 아니,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많이 발생했는데, 뭐냐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 권위를, 어떻게 이 말씀의 권위를 심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권위가 없으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로부터 이 권위를 많이 요청했는데, 권위를 세우려고 노력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근데 중요한 건 이 성경의 권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강단의 권위를 높이는데 사실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강단이 굉장히 지금 낮잖아요. 원래 교회들 강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들, 여러분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만 가더라도 목사님 보려면 이렇게 들어야 돼요. 강단이 저 위에 있습니다. 왜 그래요? 권위를 주기 위해서, 강단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대부분의 큰 교회 분들은 목사가 설교할 때 뭘 입죠? 가운을 입습니다. 왜요?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저 어렸을 때도 이 강단에 올라올 때 신발 못 신고 올라오게 했어요. 그리고 함부로 올라오면 안 된다고 막 가르치고. 왜 그랬어요? 여기에 권위를 주기 위해서. 권위를 주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권위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렇게 권위를 세웠더니, 문제는 이 스피커들이 권위를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게 수많은 이단들을 발생시키고, 목사들의 독선과 설교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행사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져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 문제가 많이 됐죠. 그래서 사실 오늘날의 시대적 정신은 강단의 권위는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의 제가 볼 땐 시대적 어떤 소명이고, 권위를 안 갖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강단의 권위는 낮추되 뭐의 권위를 살려야 돼요? 말씀의 권위를 살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약간 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특별히 권위적인 모습을 추구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걱정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또한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서, 내가 이 말씀이 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이게 참 어렵네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기,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권위만 생긴다면, 그 권위로 받아들인다면 사실은 저는 강단의 권위는 계속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성도들이 깨어서 그것만 제대로 지켜주신다면 강단의 권위는 낮대. 목사 저 별거 아니죠. 그러나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권위로 받아들이는 자세만 된다면, 강단의 권위는 낮추고 하나님의 권위는 올린다면, 저는 더 이상 좋을 게 없고 부작용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에는 제가 좀 그걸 추구하는 입장이니, 여러분은 강단의 권위보단 강단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걸 말씀하신 예수님의 권위를 바라보고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가르침이 진정한 우리의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역할을 열심히 할 거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되고, 여러분은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권위 있게 받아들인다면, 저는 우리 교회 그렇게만 되면 한 80점 이상 일단 먹고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함께 이 부분을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지키기 위해서 디다케, 진리를 교육받고 공부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를 교육받는 거 매우 중요해요.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걸 그냥 진리 교육이라고 할게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좀 점검해 볼 텐데, 첫째는 이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 아까 4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마음속에 담아야 된다.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하신 저는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 초대교회에서도 끊임없이 가르쳤던 가르침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저희가 가르침의 내용으로 기틀을 잡으시고 또 하나 이 말씀의 권위는 여러분이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단에서건 성경의 말씀이거든 내가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목사님 말씀 오늘 좋았어 이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 꼭 그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조금 저희가 그냥 번외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도 할 얘기가 많긴 합니다만 간단하게만 볼게요. 진리의 교육에 있어서 사실은 검증하고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나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 목사의 말이 제대로 된 성경의 말씀이냐를 검증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이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워요, 지금. 제가 잘하는 것밖에 없는데 좀 어렵지만 여간 검증하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질문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면 질문할 내용이 많아져요. 그래서 오히려 말씀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씀도 하나 첨가드리고요. 또 하나 이걸로는 좀 부족하잖아요. 저희가 매일 뭐 일주일에 한 번, 또 일주일에 두세 번 말씀 읽는 거가 말씀을 듣는 거는 부족하니까 끊임없이 성경 읽기를 하는 것, 이 부분도 우리가 일상적인 성경 읽기도 따라서 진리의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나 이거 다 아는 건데 뭐 또는 나 좀 알아 요래 가지고는 큰일 나니까 늘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듣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 이 부분이 교육에 있어서 훨씬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진리에 대해서 교육은 사실은 굉장히 반복적이어야 됩니다. 조금 지겹더라도 이게 계속 반복돼야 훈련되고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복하는 것. 또 하나 이 말씀을 배운 것을 전파하는 것. 이것도 진리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것을 남에게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나도 그 진리가 더 한번 익혀지고 그 진리가 더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이 점검 사항으로 요 정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더 많지만 요 정도의 점검 사항으로 우리의 진리의 교육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이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아멘. 아멘이란 말이 어디서부터 유래됐냐면 사실은 이게 원래는 히브리어인데요. 사실 신명기에서 거의 유래됐다고 보는데 신명기에 그 모세가 쭉 명령을 쭉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명령을 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라. 이렇게 하면서 내용이 쭉 이어져요. 즉 아멘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동의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이 그렇게 되도록 할게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지켜서 그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자신의 의지가 담긴 고백이 아멘입니다.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따르겠다는 고백이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이 가르침이 우리를 지켜내는 중요한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살리는 진리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동안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온데 우리가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진심을 논하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매일매일 전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을 우리가 쉬이 여기고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가지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에서 사탄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잊지 않는 우리들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몇 개만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끝나고 저희가 식사하잖아요. 그런데 식사할 때 약간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해요. 아니면 저희가 예배 중에 막 나가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딱 끝나고 가서 밥 먹으러 쭉 가니까 준비하신 분들이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약간만 주세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잠깐 서로 대화하다가 준비하시는 분들은 준비가 끝나면 그때 종 칠게요. 그때 들어오시면 아직 종은 준비 안 해서 입으로 치든 어떻게 할 테니까 한 5분, 10분 정도만 밖에서 대화하시고 이렇게 있다가 식사 준비됐어요. 그러면 그때 들어오시면 조금 분주함이 좀 덜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경학교 이제 23일 날 요때 할 텐데 저희가 매번마다 티셔츠 맞추잖아요. 그래서 이번 티셔츠 맞출 텐데 저희가 혹시 다음 주에 그 티셔츠 사이즈 좀 저희가 할게요. 그래서 티셔츠 사이즈 다음 주에 좀 적어주시고 또 혹시 저희가 저희 성경학교가 이렇게 막 어떤 뭐 함께 뭐랄까 교제하는 시간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초대하고 싶거나 같이 오실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사람 같이 데리고 와서 물론 뭐 전체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뭐 저녁 같이 먹고 싶다 이렇게 데려오실 분 있는 분들은 꼭 먼저 미리 연락을 주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주중에 비가 한번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교회 침수되지 않았냐고 걱정에 문자를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는 멀쩡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다시 하나 온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뭐 잠기면 또 복구하면 되니까 걱정하진 않지만 하여튼 신경 쓰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현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합독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지혜에 목말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저희가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자세를 갖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심을 지키는 길임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꾸준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배움에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권위를 두고 진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드려 주 앞에 예물로 나왔습니다.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성장하며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배 이 헌금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대화